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반복되어져 있는 구절이죠.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입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오른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가슴에 이렇게 한번 대보세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생기를 넣으리니 우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생기는 당연히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오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면 죽은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금요 성령 집회 시작하면서 조금 좀 수준 있게 좀 시작을, 우리가 수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수준 있게 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페라를 한 4분 50초짜리를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 노예 합창이라는 그런 오페라입니다. 특별히 제가 뉴욕 메트로폴리탄에 부탁을 한 건 아니고요.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한 5분 정도가 더 있는데요. 5분만. 이 오페라 나부코가 베르디의 오페라인데 이 에스겔서를 가지고 만든 이제 오페라예요. 이것도 이제 말씀이죠. 여러분, 들려준 말씀이 있고 귀로 듣는 말씀이 있고 기록된 말씀이 있고 삶으로 실천하는 말씀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그림으로도 때론 드라마로도 이렇게 음악으로도 이게 또 다른 형태의 이제 말씀인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는 우리는 이제 말씀을 가장 익숙하게 보기 때문에 말씀하면 글자로 된 성경 이렇게 보지만, 예전에는 이제 글자로 된 성경이 사람들에게 다 없었던 그런 때가 훨씬 더 역사적으로 길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한번 그냥 물어보고 싶어요. 이 히브리 노예 합창이라는 노래를 노래로 되어 있는 이 말씀, 이것도 이제 베르디가 음악적으로 해석한 거죠. 이 노래를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 느껴지는 감정은 어떤 감정이에요? 둘 중에 나눈다면 절망 혹은 소망. 좀 절망이 느껴지세요? 아니면 소망이 느껴지세요? 슬픔이 느껴지세요? 기쁨이 느껴지세요? 늘 그렇지만 이제 목사님 빨리 넘어가세요, 이렇게. 두 가지 감정이 느껴지는데, 이게 저는 참 음악으로 듣는 거하고 영상으로 보는 거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이제 클로즈업한 이 오페라 가수들의 표정을 보면요, 표정에 웃는 사람은 없어요. 웃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다 슬픔 가운데 심각한 가운데 있는데, 노래를 듣다 보면 그렇게 슬프기만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소망도 느껴지고 좀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에 대한 기쁨도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해 봤는데, 절망 중에 붙잡는 소망, 슬픔 중에 바라보는 회복.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 히브리 노래 합창과 비슷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스러운 일도 많고 슬픈 일도 많고 참 고단한 일도 많지만 100%다 슬프기만 하고 다 절망스러운 것은 아니고, 절망스러운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붙잡을 수 있고 슬픔 가운데에서도 회복과 기쁨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베르디가 너무 곡을 멋지게 재해석해서, 이 에스겔서 안에 있는, 에스겔서의 많은 부분은 사실 이스라엘의 죄악과 심판 당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잘못과 불순종에 대해서 쓰고 있지만, 36장, 37장 이후로 넘어가면서 특별히 40장 이후로 가면 이스라엘 성전을 어떻게 다시 회복하실 것에 대한 아주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자세하게 무언가를 설명한다는 것은 진짜 일어난다는 거죠. 레위기 출애굽기의 회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하신 것처럼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베르디가 성경을 제대로 읽고 곡을 쓴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슬픔과 절망과 낙담과 한숨 쉴 일이 있지만, 이런 소망을 바라보시고 또한 회복을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그래도 붙잡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에스겔 하면 우리가 선지서가 나오면요 다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선지서가 어렵잖아요. 다음 주 수요 성경 대학 때 모세오경을 설명드리면서 그런 부분들을 또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이렇게 성경의 구약 신약에 잠깐 설명드렸던 한 부분을 캡처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림을 보여주세요. 1차, 2차, 3차에 거쳐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3차가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되는 BC 586년이고요. 1차가 다니엘, 2차가 에스겔, 3차가 예레미야예요. 성경의 순서로 보면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나오지만 잡혀간 것으로 보면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예요. 그리고 또 귀환도 3차에 걸쳐서 귀환이 돼요. 그러니까 잡혀간 것도 3번에 걸쳐서, 돌아온 것도 3번에 걸쳐서, 첫 번째 돌아온 것이 이제 스룹바벨이 돌아옵니다. 성전을 막 짓다가 중단해요. 그런데 학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515년에 성전이 완공이 되죠. 그리고 2차 귀환 457년에 2차 귀환의 인물은 에스라예요. 3차 귀환은 느헤미야이고요. 그래서 스룹바벨, 학개 스가랴도 이제 선지자 역할을 했지만 붙잡혀갈 때는 선지자들이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지만 회복될 때는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멸망할 때는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러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고 큰일 납니다.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돌아올 때는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룹바벨,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이었지만 그래도 지도자죠. 에스라, 느헤미야, 지도자들에 의해서 돌아옵니다. 바벨론 포로가 몇 년이죠, 여러분? 바벨론에 몇 년간 포로로 있었죠? 70년. 여러분 좀 자신감을 가지세요. 70년 하고 이렇게 대답하셔도 돼요. 70년. 다시 보여주십시오.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70년이라고 봐야 되나요? 첫 번째 1차 포로로 잡혀갈 605년부터 그리고 1차 포로 귀환 때까지가 아주 정확하게 70년은 아니지만 대략 한 66년 정도. 그래서 1차 포로에서 그리고 1차 포로 귀환을 BC니까 거꾸로 봐야 되죠. 이렇게 70년으로 봅니다. 또 어떤 관점으로 보면 오른쪽에 보면 3차 포로의 성전 회파, 예루살렘 멸망이 있죠. 3차 포로 성전 회파, 예루살렘 멸망부터 515년 혹은 어떤 학자들은 516년이라고도 하는 다시금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의 때를 봐도 7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70년을 보는 경우도 있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70년으로 그렇게 보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에 포로로 잡혀가고 포로로 귀환하는 이때에 활동하고 쓰여진 배경의 말씀이 이제 에스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강하시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가지고 있는 이름과 달리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이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때였어요. 사독은 제사장의 대명사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사두개인이 바로 사독에서 나온 것인데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부시의 아들이 에스겔이에요. 그래서 2차 포로 귀환 때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의 삼촌이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죠. 그래서 그때에 에스겔이 사실은 제사장 가문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제사장의 자녀면 그냥 당연히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었어요. 원래는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가니까 그때는 뭐 제사를 드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발강가에서 기도하다가 눈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보고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인생의 전반기는 제사장으로 쓰임을 받았지만 인생의 또 후반기는 선지자로서 그렇게 쓰임을 받은 아주 독특한 특별한 그런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발 강가에서,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울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서는 울면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해가 질 무렵 어수룩할 때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발 강가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제 강이나 이런 데 사람들이 산책하러 나오듯이 오는 거예요. 강을 바라보면서 우는 거예요. 나라 잃은 백성의 서러움을 눈물의 기도로 기도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베르디의 이 나부코에 나와 있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죠. 언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까?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뉘우쳤으면 이렇게 포로로 잡혀오지 않았을 텐데 하고 나라 잃은 서름을 강가에서, 사람들이 많이 없는 강가에서 꺼이꺼이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기도할 때에 특별히 에스겔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깨달았는지 깨달지 못했는지 기록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에스겔만은 분명히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나라를 잃어버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라 잃어버려서 그발강가에서 눈물로 막 울면서 기도하고 한탄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울며 불며 막 하다가 깨달은 건, 야, 이게 나라 잃어버린 것보다 더 중요한 걸 잃어버렸구나. 하나님을 잃어버렸구나. 하나님 잃어버렸구나. 사실 우리나라를 보면요, 우리나라도 나라 잃어버린 그런 때가 있었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요,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하고 이렇게 큰 경제 성장,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큰 나라가 된 거예요. 땅덩어리는 지리적으로는 아주 작은 나라이지만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나라가 된 것은 나라를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반대가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오늘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할 텐데, 그래서 아까 불렀던 찬양이 오늘 우리 김세현 목사님 또 우리 금요 찬양팀이 너무나 참 잘 선곡을 해서 준비를 하셨다고 생각하는 게, 마지막에 부른 찬양의 제목이 한라에서 백도까지, 백도에서 땅끝까지거든요. 성령의 새바람이 이 땅에 불어오셔서 이 땅을 살리시고 하나님 영광 비치는 그런 나라 되게 하소서. 오늘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할 텐데, 요새 이제 선거를 앞두고 너무나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누가 옳다, 누가 잘했다. 여러분들마다 다 정치적인 그런 성향이나 색깔이나 선호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내려놓고 하여튼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나라는 있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 나라는 있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은 바로 멸망하기 이전의 남유다의 모습인 거예요. 괜찮다, 괜찮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을 하기도 했죠. 그런 때를 살면서 에스겔이 깨닫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거듭 전했던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은 잊어버리지 말자. 절대로 하나님만은 잃어버리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또 혹은 누군가에게라도 하나님은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잖아요. 그 가운데는 그 태신자 명단도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태신자 명단을 이렇게 쭉 보면요, 친구도 있고 이제 부모님이나 뭐 형제, 조카도 있고, 뭐 옆동 사는 이름 모르는데 옆동 사는 그분 이름 분도 있고요. 또 독특한 태신자 한 명 소개해드릴까요? 병실 동기도 있어요. 병실 동기.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같은 병실에 입원했던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 귀한 것 같아요. 병실 동기를 위해서, 이름 모르지만 저 아파트에 있는 이웃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름들을 보면요, 특별히 가족들을 보면 예전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그런 가족들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다른 많은 것,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부나 세상적인 지식이나 세상적인 경험은 있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런 가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에스겔의 마음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이번에 꼭 예수님 앞으로 나오거나 이번에 꼭 교회로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마음 가운데 품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태신자 명단을 쭉 제가 보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성도님들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구나. 그래서 참 이것은 정말 이번 새생명 축제에 누가 오지 않고 많이 오면 너무 좋죠. 많으면 너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마음에 늘 품고 기도할 그런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몰라서 못 믿었는데 요즘은 하나님을 너무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너무나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니라 에스겔 전체에 이런 상황에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에스겔 2장 1절 2절 말씀을 자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에스겔 2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처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내 발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발로 일어나라. 내 발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2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이런 한 구절만 봐도요, 하나님이 에스겔 네 발로 일어나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렇게 도와서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발로 일어나라. 그렇게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지 말고 네가 내 발로 일어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기도의 제목이 있어도 기도하는 거는 내가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조차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 문제가 전혀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도 내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자리에라도 우리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물론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오늘날 너에게 행하는 놀라운 일들을 보라라고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운 기적을 이루실 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보면 스스로 가라, 와라, 머물러 있어라, 기도해라, 순종해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어떤 행동을 촉구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스스로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 절망스럽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주저앉아 있지 말고 너 스스로 일어나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말씀을 먹으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3년 전에 이 교회 표 기도했죠.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 먹어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 금호중앙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 열심히 먹고 있잖아요. 열심히 먹고 있어요.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 열심히 먹어야 돼요. 여러분, 에스겔의 상황을 보면 정말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대제국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요, 포로로 잡혀와서 그냥 미래가 없는, 그냥 시간이 지나는 것만 기다리는, 소망이 하나도 없는데, 바라볼 미래가 없는데 어찌 될 정말 미래가 한 줄기의 빛도 안 보이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도 말씀 먹어야지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을 먹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 말씀 먹어야죠. 열심히 하나님 말씀 먹고 또 읽고 암송하고 하다 보면 정말 어느 날 하나님의 때, 우리의 채워야 할 양이 채워지는 때에 정말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는 일들이 분명히 금호중앙교회 가운데 나타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하나님 말씀, 십계명을 주신 출애굽기나 혹은 레위기나 신명기 이런 곳에 많이 쓰여질 것처럼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말씀이라는 이 단어가 창세기에는 약 28번 정도 쓰여져요. 출애굽기 55번, 레위기 36번, 신명기에는 약 72번 정도 쓰여져요. 시편이 88번, 시편 150편 가운데 말씀이라는 단어가 88번. 하나님 말씀이 가장 많이 강조될 법한 잠언은 13번밖에 말씀, 물론 이제 말씀, 계명, 법도, 율례, 율법 이런 비슷한 구절이 있지만 시편에 88번. 여러분, 예레미야에 말씀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지 아세요, 여러분? 408번이나 나와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잖아요. 시편도 150편 가운데 88번 나왔고 하나님이 십계명 돌판을 주신 출애굽기에도 55번밖에 안 나와 있는데 예레미야에 400번이나 나와 있어. 에스겔에도요 247번이나 나와 있어요. 제가 오늘 성경 앱 보고 다 찾아봤어요. 창세기부터 다 찾아봤어요. 다 찾아봤는데 에스겔서 247번이 나와 있더라고요.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 이렇게 말씀드렸죠. 1차, 2차, 3차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멸망당할 당시의 선지자예요. 에스겔도 포로로 잡혀갔지만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예루살렘이 아직 멸망당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멸망당할 때쯤 이스라엘이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을 때 말씀을 들어야지 하고 가장 많이, 성경의 모든 책 중에서 말씀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성경이 예레미야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려울 때에, 고난당했을 때, 병에 걸렸을 때, 슬플 때에, 무언가에 묶여서 포로처럼 옴짝달싹 못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필요하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찾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평안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것 같지만 가장 평안할 때 쓰여진, 솔로몬 때 쓰여진 잠언에는 13번밖에 잠언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때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입니다. 할렐루야. 이때는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열심히 붙잡고 열심히 암송하고 열심히 듣고 열심히 전파하세요. 왜냐하면 이때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예요.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많이 길어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르게 하는 이상한 샘물이 된다. 성경은요, 먹으면 먹을수록 더 목말라요. 성경은 먹으면 먹을수록 이 말씀 무슨 뜻이? 이 말씀 무슨 뜻이지? 이 말씀 이렇게 읽기도 하고 이 말씀 이렇게 읽기도 하고. 전혀 관심이 없을 때는요, 오히려 성경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안 하고 암송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안 하고. 제가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요, 여러분 교회적으로 이렇게 매주일 하나님 말씀 암송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교회는요, 우리나라 할까요? 이 지구라고 그럴까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금호종합교회가 1등이에요. 할렐루야. 어느 교회가 매일 성경 암송하려고 매번 예배 때마다 성경 암송하고 그렇게 합니까? 성경 암송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성경 이렇게 읽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읽으려고 노력하시잖아요. 열심히 읽으려고 노력하는 거, 우리 음영 간사님이 제가 이제 성경 암송을 이 영상을 촬영하면 간사님이 이쁘게 편집을 해서 올려요. 그런데 간사님이 다 올렸다고 했는데 기계에서 뭐가 이상이 생겨서 어제 말씀이 안 올라갔죠. 안 올라간 건 아시나요? 안 올라갔어?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안 올라갔다고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시는 걸 보면서 제가 마음이 기뻤어요. 열심히 들으시는구나. 그렇게 암송을 들으시기도 하고 90일 성경팀에서 성경을 읽으시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또 읽으시기도 하고, 저도 지금 세 가지로 성경을 암송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또 읽기도 하고 90일에서 읽기도 하고. 그러면 막 예전 같으면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하는데 나름 또 재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 진도가 다르니까. 다 진도가 달라요. 창세기에서 이제 출애굽기 90일 성경통독은 이제 넘어가고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사무엘 하 읽고 있고, 또 이 성경 읽기는 이제 여호수아 읽고 있고, 그러니까 다 그때 다르고 이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막 열심히 성경 읽으시더라고요. 이번 주에도 주보를 이렇게 만들다 보면 벌써 이번 주에 열심히 읽으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말씀 읽고 열심히 암송하고 소중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니. 너 말로만 나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너 사랑하면 성경 읽어. 이런 말씀이에요. 철망스러울 때 그 포로에 잡혀가서 그 발강가에서 눈물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 말씀 읽어라 하시는 거예요. 말씀 먹어라 하시는 거예요. 그 의미가 특별히 의미가 있는 거죠.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것처럼 에스겔 40장부터는 이스라엘의 회복될 성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쓰여져 있는데, 앞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죄악과 새로 회복될 성전 사이에 오늘 37장 성령이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전을 회복하게 하시고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나라를 회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관계들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구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우리가 조금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먼저 물으신다는 거예요. 자막을 통해서 우리 오늘 읽은 말씀 37장 3절 말씀을 보면 1장 1절 2절 말씀에는 뼈가 카닥하다는 거예요. 카닥하고 말랐는데 3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설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은요 때로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물어보시죠. 내가 너에게 뭐 해줬으면 좋겠니?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세요.
우리가 마음 가운데 대답할 그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 하나님 물어보실 때 대답할 수 있는 그 대답이 있어야죠. 여호와여, 당신이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알고 계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에스겔에게만 하신 질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셨어요. 사라가 웃었죠. 나도 나이가 많고, 아브라함이 나도 나이가 많고 내 아내는 아이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라가 웃었어요. 네가 웃었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요셉에게 말씀하시고, 한나에게 말씀하시고,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윗, 너 골리앗 싸워 이길 수 있겠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이길 수 있겠어? 한나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이를 어떻게 낳을 수 있겠어? 어두워져 있던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대답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다면 대답할 대답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마리아가 대답했던 것처럼 하나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럼 대답할 말씀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 에스겔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에게 말하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이제 환상이고, 마른 뼈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너무 이걸 알기 때문에 이해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대로 보면요, 이게 여러분 너무 웃긴 말씀이에요. 왜 웃긴 말씀이에요? 마른 뼈에게 이야기하래요. 마른 뼈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뼈에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나라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하는 것처럼 숲의 나무들은 들을 수 없으니까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하는데, 그 나무보다도 더 말라있는 생명 없는 마른 뼈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대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이 마른 뼈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말을 해도 정말 알아듣지 못하고, 정말 이 바늘 하나도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이 아주 단단해진 영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의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안 돼. 내가 몇 번 전도를 하려고 하고 내가 했지만 이건 바늘 하나 들어갈 틈이 없어. 이런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거보다 더 심각하게 아주 말라 비틀어진 그 뼈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거 뼈예요. 이거 말라 비틀어졌어요. 뼈한테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 뼈인 건 알지만, 말라 비틀어진 뼈인 건 알지만 말씀하라고 하시니 제가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판단으로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처럼 내 스스로 판단해요. 안 돼, 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뼈에게까지 말씀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6절 말씀에 보면 생기가 너희 속에 들어가리,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근데 그 다음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결과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살았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리라.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9명은 다 가버렸어요.
이방인이었던 그 나병 환자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9명은 어디 갔느냐? 9명은 어디 갔느냐? 그 9명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자기가 나병에서 나았다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정말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기적의 일이에요. 근데 그중에 예수님 앞으로 나왔던 이방인 나병 환자 한 명은 자기가 나았다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무언가 기적이 일어난다면, 생각하지 못했던 기적이 일어난다면, 예수님 정말 믿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가족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고 낫지 않을 것 같은 병이 낫게 되고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끊어졌던 관계가 이어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 모든 일을 행하신 일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와, 병이 나았구나. 와, 그 사람 교회 나왔어. 와, 관계가 회복돼. 막 성공했어. 합격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때로 취해서 9명의 감사도 안 하고 가버린 나병 환자처럼 되어지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볼까요? 8절 말씀. 우리 8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냥 살아나게 하실 수도 있는데 생기에게 말했을 때 힘줄이 붙고 막 연결되었어요. 8절 같은 단계를 거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8절은요,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입니까?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요. 여러분,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살아나는 모습이죠. 여러분,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요. 이거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살아난 거예요. 이미 살아났는데 보니까 그 안에 생기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기는 하지만 우리 안에 생기는 없는 이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살았기는 살았는데 그 안에 생기는 없더라. 우리 마지막으로 9절 1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생기야 사방으로 또 와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을 막 명령할 수는 없잖아요. 성령님 명령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풀어서 살아나게 하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꾸면 성령님 오시옵소서라는 거죠.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죽음을 당한 자라는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이 떠오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오셔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성령님을 초청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 병든 몸 가운데 불어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그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불어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기도하기는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 나라에 오셔서 이 나라가 주님 예배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할 때 이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오셔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경험되어 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